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 아침 맞이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전에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 올리게 하시니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죄악이 관영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강포가 땅에 충만한 가운데 이 악함을 폐해 가시되 하나님의 크신 진노가 임박한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받고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거룩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4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대제사장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은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보면 특별하게 보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BBC 방송에서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세계 최고의 여행자 50곳을 선정하여 방송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선정된 곳은 미국의 콜로라도의 고원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협곡인 그랜드 캐니언이었다고 합니다. 해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데 각자가 보고 느낀 것은 저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침식작용으로 깎여서 형성된 계곡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엄청난 규모의 협곡을 바라보며 저물주에 대해 묵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랜드 캐니언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그곳에 가서 그 현지에 정말로 절경을 보면서 얼마나 감탄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정말로 이처럼 큰 협곡이 되어지는 것은 분명 그곳에 용암이 지나가거나 또 아니면 침식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지만은 어마어마하고 대단했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가치관에 따라 같은 것을 보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주일이면 또한 매 공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가운데 있어도 듣는 이마다 각자 마음과 심령 생활 환경 그리고 생각에 정말로 가치관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에 적용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려진 것입니다. 잔치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입니다. 집안 온통 향유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지켜보고 있던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옳지 않으냐며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매우 날카롭고 일리가 있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와 가룟 유다는 같은 향유를 가지고 왜 이처럼 다른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했다기보다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돈이 허비되고 낭비되는 것을 아까워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전혀 아깝지 않게 여기며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주라고 고백되는 예수님께라면 얼마든지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마리아에게는 가득 차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를 질타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은 낭비가 아니라 장래를 준비한 것임을 분명히 여기에서 밝히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보면 낭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장래를 준비하는 거룩한 의식이 되어졌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과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몸과 마음과 시간과 그리고 정성껏 이 애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이 낭비요 소모고 가치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가족 중에도 믿음이 없는 자와 있는 자 여러 가지로 부류가 나누면서 부부간에 또한 가족간의 갈등이 참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나니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수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면 특별하게 보이지만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은 그것이 여러 가지로 생각 가운데서 비난, 비판, 정죄 그리고 또 더군다나서 그것들의 단점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전염병처럼 참으로 확산되어지는 것들을 오히려 그것들을 역행하는 가운데 있는 것들을 참으로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위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내 몸처럼 사랑하며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허탄한 것에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헛된 철학의 어떤 초등학문에 여러분 메인받아져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항하고 대적하고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긍정의 신앙과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사무엘상 2장에 우리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가난하기도 하시며 부하기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진다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정말로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여정 속에도 이 은혜 안에서만이 우리가 강건하게 평안하게 형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보면 특별하게 보이고 믿음으로 행하면 특별한 역사, 믿음으로 헌신하면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이처럼 향유를 쏟아부은 이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는 이 선한 말을 한 것 가운데 있었으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런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서 놓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하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우리가 정말로 계산해서 드리게 되어지면은요 섭섭마귀가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넘어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지는 예물, 예수님께 구별하여서 헌신해서 쏟아부은 이 향유,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심고 난 이후에는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심었는데, 내가 얼마만큼 봉사했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그가 그것을 간직하게 하려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옥합을 깨뜨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은 특별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로 축복해주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118편의 24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영국 전역에 복음이 불길처럼 퍼지고 있던 당시 런던에는 영국을 대표하는 3명의 목회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FB 마이어 찰슨 스펄전 그리고 캠벨 모건이었는데 이 세 사람의 사이는 나쁘지는 않았지만 교인들은 은근히 팔을 나누어 서로의 목회자들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마이어가 어떤 모임에서 스펄전의 설교와 모건의 리더십에 대한 칭찬을 듣고는 질투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를 없애달라고 매일 뜨겁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를 다음과 같은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해라. 마이어 목사님은 그날 이후로 질투가 아닌 축복에 집중했습니다. 공식적인 예배 자리에서 공공연히 다른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자 마이어 목사님은 넓은 아량과 배포를 가진 주님의 종으로 존경을 받게 되어졌고 새 목회자 사이에 처음에 한 긴장도 해소되어 오로지 영국에 복음하여 온 힘을 집중하며 큰 쓰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마귀의 방법입니다. 겸손과 축복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위해 더욱 뜨겁게 기도하며 축복함으로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정적인 감정과 느낌이 아닌 성령의 역사와 열매에 집중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장 싫어하고 질투하는 사람을 위해 오히려 참으로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의 헌신이 낭비로 보입니까? 거룩한 준비로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들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고 좋은 것을 좋게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비뚤어진 시야를 바로잡아 주셔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니다. 이 나라 민족에 특별히 유교가 있는 참으로 한 주간입니다. 저희들 동족상전의 아버지 하나님의 곤료 상정에 정말로 전쟁이 다시는 이 땅에 없도록 하나님이여 아픈 상처 속에 살아도록 우리 민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며 여기에 이르도록까지 하나님께서 강성할 수 있도록 회복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축복해 주심 속에 있습니다. 이 땅이 아직도 남북에 참으로 하나님 하나 되어주지 못해서 분단의 아픔 속에 있고 또한 아버지 이스라엘 가족의 슬픔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남북간이 오직 복음으로만 통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다 동원하여 노력하는 가운데 있다고 한달지라도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공산주의가 뿌리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회주의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주사파가 뿌리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통일을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예수의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백성과 주의 종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하며 일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북녘 땅에 우리 동족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국률의 마음을 주셔서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세대가 다가기 전에 자유와 신앙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정체되어져 있고 정지되어지는 가운데 있고 일상이 아버지 하나님 소통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이러한 시점 속에 저 북녘 땅에는 헐벗고 금지름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의의 사람 7천을 남겨두는 엘리야 있다와 같이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도 하나님 정말로 남겨두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탈북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북녘 땅을 생각하며 통일을 아버지 염원하는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될 기도에 형제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우리 세대가 다가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핵무기를 만들어 전 세계를 역하는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봉해 주시옵시고 예수의 피를 발라 주셔서 절대로 은배 권세에 이기지 못하도록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막아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해주며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언촉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을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믿음의 특별한 역사가 있음을 특별한 아버지 하나님의 눈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소원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영적 아버지 전쟁 속에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기도로 돌파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